안녕하세요.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역사, 천국의 문화 과목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7페이지 2번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까지 나타나는 신본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신본주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신 신본주의의 문화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 속에서 신본주의에 대한 문화의 법을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받는 일들, 눈물겨워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쓰여져 있지만 여호수아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신본주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 겁니다. 먼저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신본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면 때는 그들의 가져야 될 정체성인데,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흩어진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 속에서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이 가려낸 겁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온 세계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된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세워진 도시가 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이 세계를 망하게 하는 인본주의를 공급하는 시작이었다면, 예루살렘은 반대로 하늘의 복음,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해준 그러한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일으켜 주셨죠.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가장 뿌듯한, 가장 정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미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먼 역사, 세상 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속에서 나는 그 어느 한 부분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면 내 사명은 다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둔 사람,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내 손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이유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주셨지만 그 후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인데 이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정복해야 된다. 이거를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고 내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분명한 목적이었고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역사, 그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인류를 너희들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같은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같은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과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고 말죠. 두 번째는 노예가 된 신분주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3페이지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인본주의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신분주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기업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죽을 때에도 유언하기를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 세계를 향한 아브라함의 비전은 이런 것은 다 점점 잊혀지게 되고 애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의 현실이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우상들이 천국 백성의 삶보다는 애굽의 삶의 풍요로움, 애굽의 삶의 편한 거 여기에 더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지 않은데 많은 이견이 생기게 된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애굽 탈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미 계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그렇게 가지고는 이런 거 못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온 세계를 향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미 애굽의 정치 문화가 다 인본주의고 마귀적이고 또 우상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탈출을 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구원 계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도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결국 그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센터가 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니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게 된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의 탈출은 결국은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돼요. 세상과 같아요. 애굽은 세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본주의 세계를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당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애굽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애굽 때문에 실패한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문화를 이룰 땅을 선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을 이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은 홍해도 아니고 먹을 것을 거둘 수 없는 광야나 불뱀이 나오는 광야도 아니고 바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애굽의 인본주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애굽이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애굽의 종교, 애굽의 종노릇하던 가치관, 애굽의 여러 가지 먹고 마시며 즐기던 삶의 가치관. 그런데 이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문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문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애굽을 하나님이 뽑아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인본주의의 문화. 그래서 훈련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다 죽고, 1세는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그런 이유가 애굽의 인본주의 문화를 뽑아내고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들은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1세대들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애굽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굽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반드시 약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였고 또 작곡가였던 모차르트가 후학들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때 제자들이 이제 모차르트에게 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모차르트가 면접을 합니다. 혹시 어디서 음악을 배웠냐고. 예, 저는 2년 동안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러냐? 그럼 수강료, 수업료 2배 더 내라고. 그리고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은 수업료 반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어째서 알고 좀 배운 사람들은 우대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2배로 받고 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반만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모차르트가 이런 대답을 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음악을 배운 사람은 제일 먼저 찌꺼기를 거두어내야 하니까 그것이 정말 힘든 작업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을 머뭇거리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애굽의 문화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인본주의 문화가 내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꾸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를 뽑아내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몸만 있고 신앙은 말만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의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물질관 가지고 그대로 살면 우리는 신앙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날 가지고 살았던 인본주의의 가치관과 습관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버려야 됩니다. 아주 통째로 갖다가 다 버려야 됩니다. 리어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수북이 쌓아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까지 있는 한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런 결과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본주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늘의 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신본주의 문화의 꽃을 멋있게 피워서 인본주의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뜨거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202페이지 보면 그건 두 번째입니다. 신본주의 문화를 정리한 레위기에 대해서 신명기까지 보게 됩니다. 신본주의 문화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역사의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 사실 레위기하고 신명기는요, 이해를 하면은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금방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주셨습니다. 그 신분주의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레위기는 광야 1세대에게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신명기는 뭐냐면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2세대에게 레위기서를 다시 설명해서 준 법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본주의 문화인 애굽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문화, 곧 천국의 법인 레위기의 법들을 익히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주의 문화를 그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 속에는 천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주의 문화를 알려주고 이거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지난날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왔던 신분주의 문화,
귀로만 들었고 입으로만 들었던 이런 신분주의 문화를 이제는 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천국을 중심으로 한 신분주의 문화가 가장 잘 설명된 교범입니다. 자,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천국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세상 중심의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얘기가 레위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세상적인 어떠한 내용도 거의 안 나오죠. 사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런 법들은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모세가 만든 성소와 하늘의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 9장입니다. 특별히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그림자이다. 모든 율법은 천국의 모형과 천국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 성소는 결국은 모세가 천국을 보고서 이 땅에 그대로 와서 보인 식양대로 진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레위기는 역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적 가치가 이루어지는 사람 중심, 물질이 아니라 창조적인 질서, 창조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의 책입니다. 짐승에게 줄 책이 아니죠. 인본주의자들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자들에게 주는 책이죠. 인간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양극강식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인 사랑의 중심의 책이다. 사랑의 질서가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만남의 역사, 여기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올바른 가정생활을 지킴으로써 잘못된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부모와 형제 그리고 부자와 부녀의 관계들, 이런 내용들을 아주 건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법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법을 중심으로, 레위기서는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3장과 같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르다. 이 어린 양이 레위기에서 제물이거든요. 사실 모든 제물의 기본이고 기초가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제물이 될 어린 양,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킬 어린 양, 이 어린 양 제도가 레위기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신분주의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축복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신분주의 문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사실은 축복과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분주의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본주의 문화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주의, 즉 인본주의 문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축복과 행복의 길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주의 문화는 신이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주의 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이러한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문화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